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킹 제임스 성경,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킹 제임스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히브리어가 99%고 아람어가 1% 되는 이런 그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은 사어가 된 코인의 헬라어로 27권이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아람어도 지금은 사어에 해당하는 고어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말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66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득한 모세 성막 시절부터 매일 12개씩 빵상에 차려놓은 빵으로 이미 언년 중에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어졌었습니다. 6개씩 2줄 12개의 빵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먹을 양식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6을 나란히 쓰면 66으로 일용할 양식, 그 영적 양식이 그 66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그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죠.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 모세 시절이었는데 3500년 전인데 그때 이미 성경이 이제 욥기 한 권 겨우 기록되고 했을 그런 시기에 이제 전체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될 것을 그 계시해 놓았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이후 처음이자 가장 초기의 번역본 구시리아 역본, 두 번째로 오래된 번역본 구라틴 역본, 유럽 대륙을 위한 독일어 종교 개혁 성경인 루터 성경, 이게 세 단계를 다시 거쳐서 1611년 대브리튼 항해 국가로부터 나온 전 세계를 위한 킹 제임스 성경에 이르도록 성경은 총 7번에 걸쳐
정화되어 왔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총 66권의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된 것은 1611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최초입니다. 유럽 대륙을 위한 루터 성경도 신약 성경만 독일어로 번역되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잠시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성경은 흑도가니 안, 곧 땅에서 7번의 정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성경이 되었음을 이 말씀은 전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대단한 상징이자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피아노는 7개의 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하지만은 그 노래가 7개의 음으로 음 안에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색깔이 많은 듯해도 7가지 색으로 모든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이렇게 7개의 지체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르크만 목사님은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우리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에 눈, 코, 귀, 입 이게 다 머리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머리 위에 5개의 지체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손과 발 이렇게 이런데 그래서 7개의 지체라 이거죠. 성경에 나타난 7체계를 말하자면 너무 많고 방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천년도 7번째 천년은 천년 왕국 시대에 해당되지요. 그 외에도 뭐 자연 속에는 새들이 알 품는 기간도 카나리아가 14일, 딱이 21일 3주 되지요. 뭐 오리가 28일, 그 다음에 청동오리가 35일, 앵무새가 42일, 7의 배수로 그 알들이 깨어나는데도 7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오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킹 제임스 성경.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신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에티오피아의 내시, 디모데 등이 모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었죠. 물론 그 시기에는 아직 킹 제임스 성경은 없었습니다. 교회 시대 초창기에는 히브리 마소라 원문으로 된 구약 성경과 그때 막 기록된 코인의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아담, 가인, 아벨, 에녹, 노아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어느 시기에도 각기 어떻게든 말씀을 공급하셨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그 르크만 주석서 읽다가 내가 보았는데 전혀 성경 말씀이 없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하나님은 가끔씩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런 구절을 내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로 엘리우를 통해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신 시가서 가운데 하나가 욥기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하겠으니 곧 분명하게 이야기하겠고 모호한 이야기들로 하지 아니하겠노라.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것이라. 그러한즉 어찌 너희가 나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제 그 입에서 입으로 직접 대화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면하시기까지 한 그를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하셨죠.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들어 주의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 보는 순간에 그대로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바위 위에 세울 테니까 내 뒷모습만 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또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 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기록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으나 사사기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룻기는 비록 짧지만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과 사무엘기 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기 상, 역대기 하 등의 역사서들은 사무엘기 상과 사무엘기 하만 이 사무엘로 저자가 확실할 뿐 나머지는 모두 저자를 현재는 알 수가 없죠.
대선지서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저자들이 모두 확실하지요. 그러나 저자가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그 누구도 자신이 영감받아 기록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선지서들의 저자들 역시도 영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 곧 바울의 선언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 디모데, 에티오피아의 내시, 예수 그리스도 등은 모두 히브리 마소라 원문, 헬라어 표준 원문 등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대하고 읽었음은 성경이 전해줍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경우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이 양육된 곳인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대로 친히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으며 낭독하기 위하여 서셨더라. 그러자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더라.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이제 히브리 마소라 원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리하여 그분께서 책을 펴신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그분께서 찾으셨더라.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시며 그것을 친히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나서 앉으셨더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나사렛 그에 있는 회당에 간직되어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인데 이건 물론 원본 아니겠죠. 필사본일 텐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마치 먼 길을 가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며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읽었듯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읽고 계시던 것이 성경 곧 스크립처,
책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책은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계셨고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책도 역시 같은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그곳에서도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공회에서 읽으셨던 그 책은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며 읽었던 책도 틀림없이 필사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분들은 모두 원본이 아닌 그 필사본들로 들도 그분이 성경으로 읽고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킹 제임스 성경을 세계인의 성경으로 주신 지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조금 넘었죠. 1611년이니까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4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킹 제임스 성경은 800여 개의 세계 각국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인의 성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연되어 7번 정화된 응 같도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이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말 그대로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7번째 정연되었으므로 곧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언어의 말씀이므로 더 이상 정연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증거하시는 분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호흡을 불어넣어야겠다고 바라시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호흡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우주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고 새 사람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록하신 기록물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각의 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들이라 여겨지는 단어들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인들을 비롯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어로 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룩한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몽골인, 인도인, 말레이인, 베트남인, 일본인, 한국인, 호주인, 페르시아인, 스웨덴인, 에스키모인, 아르헨티나인들은 시간을 영국의 시간에 맞춥니다. 게다가 이 지구상에 위치한 모든 위치도 영국의 위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1800년 이후로 영어로 된 신뢰할 만한 번역본은 없습니다. 180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은
정통 성경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개인이 출판했건 단체가 출판했건 합동으로 출판했건 신뢰할 만한 번역본은 영어 번역본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은 1611년에 이미 확고부동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순수한 말씀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안에는 불순하거나 썩어버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물에 자신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양대학 54명의 교수들을 통해 번역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번역자들이 일구어낸 결과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세계인에게 주신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킹 제임스 성경. 둘째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영감 받지 않았고 오직 영감은 원어에만 주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연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러커만 목사님은 피터 러커만의 주석서 10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7번에 걸쳐 정화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즉 구약의 99%인 히브리어 원문, 구약의 1%인 아람어 원문, 신약의 헬라어 원문, 처음이자 가장 초기의 번역본 구시리아 역본, 두 번째로 오래된 번역본 구라틴 역본, 유럽 대륙을 위한 독일어 종교개혁 성경 루터 성경, 대브리튼 항해국가로부터 나온 전 세계인을 위한 성경 킹 제임스 성경들이 그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만약 원어만이 영감을 받았다면 7번 가운데 3단계까지만 영감받았고 그 뒤의 넷째부터 7째까지 4단계는 전혀 영감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흑도가니 안에서 정연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이 말씀이 단순한 직유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상에서 7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게 다듬어지고 더 깨끗하게 정령되었다는 상징까지도 겸하고 있다고 볼 때 오직 원어만이 영감받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흑도가니 안에서 정연되어 7번 정화된 은, 곧 흑도가니 안에서 정연되고 7번 정화된 은은 어느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은 정화할 수 없는 순도 100%에 가까운 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은은 금보다도 은이 더 가치가 있던 시절의 은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순수하게 정연되고 순결하게 정화되었다는 의미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 시편의 구절에 대해 러커만의 주석서 시편이 말하는 7단계의 성경들은 어디까지는 영감받았고 어디까지는 영감받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이 7단계의 모든 성경들이 영감받았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까지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 뒤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든 내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너무나 야박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사용되는 언어의 수는 3,0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지금까지 약 80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3,000에서 800을 제하면 2,2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는 앞으로도 킹 제임스 성경이 2,200여 개의 언어로 더 번역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번역된 800개와 2,200개가 다 번역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영감은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까요? 원어를 숭배하는 자들, 원어만 영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3단계까지 히브리 마소라 원문, 1%의 아람어 원문, 헬라어 표준 원문 요까지만 영감을 받았으면 그 뒤엔 영감도 안 받았으니까 지멋대로 번역된 성경이란 말입니까? 가장 정령된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7번 정화된 후에도 그 뒤에도 제한을 두시지 않고 번역되는 자신의 말씀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킹 제임스 성경, 셋째로 원어로 킹 제임스 성경을 바로 잡으려는 것은 턱없는 오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킹 제임스 성경은 벌써 까마득한 옛날의 상태에서 정련되고 정화되어 오늘에 이른 세계인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킹 제임스 성경을 내놓으시며 그 언어인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아울러 만드는 작업까지도 병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야곱이라는 영어식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오기를 기다려 그 왕의 추상 같은 명령으로 옥스퍼드, 캠브리지 양대학의 54명의 대학자들이 총망라되어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게 왕권 신수설이잖아요. 그 시기는 왕권 신수설이 버럭게 살아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왕명에 의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번역한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문선공의 실수로 오탈자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여 대화와 저술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말 그대로 권위 있게 번역한 그 성경에 대하여 이제 와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눈까지 먼 학자들의 일탈이라 할 것입니다. 한 단어에 10가지 뜻이 있다고 할 때 그 말의 전문가들이 몇 번째의 의미를 선택해서 번역했다면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의 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킹 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이 부분이 원어와 일치하지 않네, 원어에 비해서 틀리네 이렇게 하면서 마구 손을 댄다면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도 모순이죠. 창세기 21장
33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21장 33절) 이게 33절이 없는데. 어? 이게 내가 잘못 넘겼네. 한 장을 계속 싸잡아 넘기니까 33절이 안 나와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베르세바에 작은 숯불 하나를 심었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더라.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작은 숯불은 영어 글로브 GROVE 그 단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을 심고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원어를 가져와 킹 제임스 성경을 수정하겠다는 오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글로브를 심은 시기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듣기 직전이었는데 우상의 땅인 칼데아 우르에서 특별히 선별되어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이 다시 우상과 관련이 있는 아세라를 심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애초에 가장 정전된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은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안의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자, 시편 12편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말씀 중 그 최종 단계가 66권의 말씀으로 집대성된 킹 제임스 성경임을 명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